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유치부 또 어린이부 연합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히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절 여러분 이번에 명절 연휴가 길어가지고 많이들 다녀오셨고 또 아직도 이제 고향에 계신 분들 이렇게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녀들이 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젊은 분들이 많아서 가는 경우가, 부모님들 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들로, 딸로, 그리고 며느리로, 사위로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들만 자식으로 둔 그런 부모의 이런 그 푸념, 우스갯소리죠. 이런 푸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는 아들은 일촌이고 대학 보내면은 사촌이고 장가 보내면은 팔촌이 된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비슷한 의미의 말이죠. 아들은 장가 갈 때만 자식이고 그리고 딸은 평생 자식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큼은 예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다 한결같이 아들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고요. 장성한 아들이죠. 그리고 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친밀하고 가깝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런 마음들이 부모에게 다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딸, 그래서 요즘은 아들 낳고 싶냐 딸 낳고 싶냐 하면은 대부분 딸 낳고 싶다고. 진심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딸 낳고 싶다고 그렇게들 말하는데 그 귀한 딸이 말이죠, 노부부의 위험률을 높인다, 이혼율을 높인다. 그런 이제 미국의 센서스 조사가 이제 있습니다. 아들을 가진 부부는요, 딸을 가진 부부에 비해서 계속 함께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 이제 조사가 나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주도하는 측이 남편보다는 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아내가 부인이 이혼을 주도하는 경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고려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딸이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아들밖에 없는가? 이제 딸 같은 경우는 내가 남편하고 이혼해서 혼자 살아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깊이 유지하면서 이제 한 가족으로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따로 살더라도 그런 정서적으로 서로 깊이 유대감을 가지고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 이혼을 결심하는 아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워낙 무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만 있는 경우는 이혼을 하는데 주저함을 갖고 딸 있는 경우는 이혼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을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 이제 조사인 거예요. 우리 집은 아들만 둘인데 그래서일까 우리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좋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한 점들이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을 싫어할까,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할까, 그걸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된 남편, 미운 남편하고 사는 것이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이 혼자 사는 외로움만큼은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 요즘 같은 경우는 서로 연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SNS 같은 거,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분들 하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지 내 안심을 갖는다 이거죠. 연결이 끊겨버리면은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다 끊겨가지고 이 카톡도 안 되고
뭐 심지어 전화도 안 된다. 근데 전화할 일이 없고 카톡할 일이 없어도 그런 것이 우리한테 불안을 심어준다는 거죠. 연결이 끊겼다, 잠시라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으로 안도하고 그럽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SNS 같은 것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중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그런 연결과 대화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불과 한 주면 다 한다고. 한 주 안에 중세 사람들 평생 서로 대화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런 연결들을 한 주 안에 다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연결이나 대화 이런 것이 사실 카톡이나 SNS나 우리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피상적이고 그리고 기능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깊이가 옅어졌다 이런 거예요. 더욱이 오늘 사는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미 제너레이션이다, 아니면은 호모사피엔스 빗대 가지고 솔로 사피엔스다, 이렇게 굉장히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혼자서 뭐든 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우리 마음은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로움이 주는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10중 7은 지속적으로 외로움을 탄다, 뭐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허물없이 진솔하게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옅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연결이 많이 돼 있고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사실 그런 것들이 피상적이고 그런 관계가 옅어지고 기능적인 관계일 뿐이지 정말 내 속마음, 내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거든 행복한 거든 아픈 거든 그걸 진솔하게 서로 함께 나누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나 대화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외로움,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암만 사람이 싫어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암만 사람이 미워도 나 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면 우리가 그 사실을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실은 한 본체 안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개별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서로가 일체인 한 본체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신다, 한 분 하나님으로 거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진 못해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시지만은 서로 연합과 교제 안에 한 분으로 존재하시듯이 우리를 빚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면은 우리 역시 그런 연합과 교제를 우리 영적인 DNA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홀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같이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 홀로 신앙,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거죠. 신앙은 개별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각자 행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따로 행하는 신앙도 없습니다. 따로 예배, 따로 기도, 심지어 기도조차도 그것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한 몸 안에 속해서 그 안에서 하는 신앙 말고 다른 신앙은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뭐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뭐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골방의 측면이 있고요, 그걸 골방신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방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방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네요. 골방신앙, 이것은 내가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만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신앙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결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랑방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해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말이죠, 우리 연합한 그 자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함께라는 그런 사랑방 신앙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도 나누고 공유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차원이죠. 사랑방 신앙. 이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 이 말이죠. 교회 생활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가능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나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과 관계없이 따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 혼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교회 나가서 뭐 애써 사람들하고 부비고 그런 것보다도 혼자 얼마든지 주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가 뭐 그러면서 말이죠, 묵상도 하고 더 성경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떤 이유에서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그 연합이라는 것을 외면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는요,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연합의 자리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곧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콜링하셔요. 어디로요? 공동체의 자리로, 연합의 자리로, 함께 교제하고 같이 하는 그 자리로. 그게 예배든 기도든 어느 신앙의 형식이든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그 공동체로의 소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습, 공동체 또는 연합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경탄하고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그러니까 성도의 연합과 교제에 관해서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시편은요, 성도의 연합이 하나님의 감탄을 낳고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또는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 나온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 어찌 아름답고 이 어찌 귀한가, 이렇게 감탄하시는 거죠. 여기서 선하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 첫머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심히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다, 기뻐하셨다, 이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 이것이 형제 연합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걸 보시고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똑같이 반응하시는 거죠. 너무 좋다, 참 좋다, 참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또는 감탄을 연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은 그래서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상에 이처럼 좋고 좋은 일이 또 있을까? 참 좋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만한 기쁨을 가지고 형제가 또는 교회가 연합해서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참 좋다, 정말 좋다,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보다 더 기쁘고 더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좋다, 너무 좋아, 그래 너무 좋아, 이렇게 막 감탄을 연발하시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사명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막중한 사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애를 써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다 필요하죠. 그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죠. 그러나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감탄을 자아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해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터인데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성도의 연합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그리고 또 용납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연합이 있죠. 성도의 연합과 동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그보다 막중한 사명은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연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합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은 그걸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뭐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선 서로 차 한잔하고 밥 먹고 서로 대화하고 담소 나누고 그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코이노니아는 그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의 삶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즐거움과 행복, 또는 반대로 서로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서로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나는 뭐 별일 없고 형통이에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 내 가족 형제 가운데 깊은 시름과 고민과 아픔, 염려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큰 사고를 당했어. 예를 들어서 질병 가운데 있어요. 내가 형편하고 내가 형통하고 무탈하다고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요. 내가 그 형제의 아픔 가운데 깊이 참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제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는 뭐 별일 없는데 그날이 그날인데 내 형제가 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덩달아 기쁩니다. 덩달아 행복합니다. 오늘 내가 왜 행복하지? 내 형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이 서로 연합하는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서로의 삶 가운데 깊이 참여하는 것이죠. 이런 연합, 그런 연합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코이노니아의 연합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연합, 이것에 깊이 참여하지 않고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실 어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다 완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처럼 또 중요한 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 교회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 가운데 깊이 참여할 때 우리 신앙의 이탈도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에 빠지는 일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안에서 깊은 사랑을 서로 받은 사람,
부모의 사랑이든 형제의 사랑이든 끈끈하고 깊은 사랑을 어제도 오늘도 계속 받은 사람, 그 사람은요 일탈하는 법이 없습니다. 막 나가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막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막 살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일탈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고 죄에 빠져버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연합 안에서 끈끈하게 지켜주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나를 위해 마음 아파하고 염려해주고 하는 교회라는 가족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가족, 나를 누구보다도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교회라는 가족이 있을 때 내가 좀 죄의 유혹이 오고 일탈하는 마음이 생겨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리고 내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성도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성도의 연합은 보배로운 기름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기름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론에게 흘러내린 기름과도 같다. 여러분, 이 기름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유. 그런데 언제 쓰였냐? 제일 중요한 때, 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기름을 붓는데 그 부은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임했다,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제사장 임직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다 적셨다. 이것은 뭘 말해?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연합과 교제, 이 기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연합과 교제, 이 기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니까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성도가 함께 깊이 친밀하게 사귀고 나누고 연합하는 거, 그리고 동거하는 거, 그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로 인해 그 임재의 풍성함이 경험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어진다. 여러분이 특별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은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별난 자리, 어느 신성한 자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한 자리, 그런 자리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연합,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목장 안에서 어디에서든 함께 모여 335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하는 그 자리 가운데 실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연합한 그 공동체, 그 자리 가운데 나도 함께한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 능력, 그 은혜, 그것을 어느 특별하고 신성한 그런 자리에 가야지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임재 은혜는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런 자리, 성도가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진다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오늘 이 시는요, 성도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는가?
성도의 연합은 헐몬의 이슬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연합을 헐몬의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헐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 높이가 2,800m나 돼요. 그래서 그 산 봉우리는 연중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높은 산인데 거기서 내리는 그 이슬. 근데 이스라엘엔 건조하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잖아요. 특히 건기 때는 얼마나 더 심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인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이 시를 불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시온산은, 시온산 뭐 그렇게 부르지만은 뭐 그냥 얕은 둔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산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슬은 너무 밀도가 없고 적습니다. 그것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스라엘 북쪽에 높은 산 2,800m나 되는 그 헐몬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슬이 있죠. 이 이슬이 이 예루살렘까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식물들에게는 헐몬산의 이슬이 마치 생명수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헐몬의 이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뭐와 같다는 거, 헐몬의 이슬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주는 은혜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헐몬의 이슬과도 같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와도 같다, 생명의 능력과도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 별난 자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기도와 예배도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모인 연합의 기도와 연합의 예배를 말하네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얼마든지 혼자서 기도 더더욱 할 수 있죠. 그러나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특별히 부어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자리,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제하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이 말씀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아니면은 코이노니아의 자리든 어느 자리든요, 연합하는 그 자리. 실은 예배도 코이노니아인 것이 연합의 자리인 것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그런 자리, 바로 그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도 소외되고 하나님의 생명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비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속상한 것도 있고 상처도 받고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고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라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공동체면 다른 사람은 나를 아마 마음에 쏙 들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공동체는 없다니까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또 실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여러 갈등도 있고 서로 고슴도치처럼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상처와 아픔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는 어디다? 바로 그 공동체 아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뭐 자식이 다 좋으니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다 그래도 그걸 품어주는 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는 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뭐 남녀가 서로 연인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뭐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그래서 흠이 있고 결점이 있어도 보듬어주고 그 안에서 결점을 끌어안고 연합하는 거, 이게 성도의 사랑이고 연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서로 335 목장이든 어디든 사역의 자리든 어디든요 서로 335 모이길 힘써야 합니다. 만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살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까 내가 살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려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파도 속상해도 갈등이 있어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헬렌 콜튼이라는 심리학자가요 이 접촉에 대해서 신체 접촉에 연구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접촉을 받을 때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헤모글로빈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심장과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활동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뇌든 심장이든 말이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 영도 접촉이 있을 때 우리 영도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 간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참여해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면 만들수록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그 임재로 충만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형제 연합과 동거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